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설교 제목은 믿음의 생명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깨어 예비하는 자들이다. 깨어 있고 준비된 자들이 사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려면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신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상태, 영적인 상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실한 처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섯 처녀들은 이게 어둠을 비치는 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영적인 빛을 발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진정한 이 마지막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 다섯 처녀 또 다른 다섯 처녀가 참된 사람인지, 참되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열 처녀는 다 구원받은 영적인 처녀였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열 처녀는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달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불렸고,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만 읽어오다 보니까 미련한 자, 이런 표현이 미련한 자.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 사람 되게 미련해, 그럼 기분이 좀 어때요? 안 좋아요. 저도 이 말을 자꾸만 몇 번 해보니까 미련해? 미련하다. 이 말은 진짜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반대로 슬기롭다, 이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진짜 주님이 볼 때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 있는 자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다음 내가 미련한지 내가 슬기로운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상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 또 뒤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자들. 우리는 주님 앞에 슬기 있는 자들로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그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도 갖고 있지만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 우리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둘 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는가가 모든 거에 관건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항상 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슬기 있는, 또 주님의 부름에 따라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열 처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하게 다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날 때 그 안에 주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 거듭난 영 안에는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등을 보면요, 거기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어갖고 다양하게 불이 어떻게 해요? 그 등에서 빛을 비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나게 돼 있어요. 사실 거듭난 영 안에 우리 빛이 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빛이 나야 되는데, 근데 이 빛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빛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름을 다시 한번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충이 바로 여분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아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거듭났어요. 그 안에 성령도 계셨고 그 안에 생명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불빛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꺼져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 충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시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써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작년 말씀인가 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생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은 충만해야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밖으로 이렇게 영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을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영은 우리 혼내로 말미암아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영이 가장 깊은 데 있고 또 동심원이라고 그 안에 혼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겉에는 이제 우리 몸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이 영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려면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혼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알다시피 집에 가면 다 이게 수도가 있어, 수도. 거기 수도가 이렇게 사실 이 수원지부터 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꼭지를 우리가 어떻게 틀어야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 이미 영 안에 충만하셔요. 근데 우리 그 성령이 흘러나올 때 충만하니라고 표현해요. 흘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뭐예요? 겉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혼이 깨질 때 그 성령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영이 활짝 열려 내 혼이 깨어짐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생명과 능력과 은사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 터질 때 바로 거기에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축복들이 함께할 줄 믿으면서 성령 충만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깊은 곳에서 영이 활짝 열려 혼이 깨어짐으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깨지려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 기름을 얻으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계속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바로 그것을 사라는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못한 자녀들이 우리 기름을 같이 좀 빌려 쓰자.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모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파른 자들에게 가서 사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사러 가는 도중에 신랑이 오셔서 결국 천국문이 닫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꼭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얻으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하죠. 그러니까 연단한 금을 사서 신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산다는 것은 아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만 해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많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어떻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무엇을 대가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저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그의 나이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의 말로는 이런 뜻일 거예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었고 이제 내 나이도 7, 80이 넘었다. 나는 로마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뒤에 두고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근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대가였어요. 우리에게는 되게 가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버려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지위와 명예와 또 인정과 어떤 물질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한 꿈과 야망과 목표들이죠.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도 여러분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진짜로 어떻게 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비만큼 내려놓은 만큼 성령이 한건조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컵에도 그렇고 컵에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그 꽉 찬 컵 안에는 없죠. 물이 들어있죠. 근데 그 물을 반을 버리면 반 안에 금방 공기가 차요. 그 물을 다 벗으면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성령은 더 가득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사실 성령 충만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다 비워낼 때,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채워짐으로 우리의 혼에 깨어진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 야망, 목표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것을 바로 그런 걸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즉 우리에게 깨어짐이 있어요. 사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혼이 깨어질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가라는 게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만 했지, 기도만 열심히 했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 내가 그것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하죠. 왜?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일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든 일이든 생활이든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기쁘고 재미있고 신나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그런 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 그 물건으로 인하여, 그 취미로 인하여 여러분이 즐거우면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은 역사할 기회가 거의 없으셔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바로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연단하는 금을 사는 거예요. 신옷을 사는 겁니다. 안약을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값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 힘듦을 갖고 오지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로 포기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 혼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성령이 흘러나오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가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그분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얻고 최고의 이기는 자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슬기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조금 미련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애착을 포기하지 못해요. 뭐 그것이 우리에게 뭐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학교가 될 수도 있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자기 직장이나 사업,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친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뭐 술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토박이 될 수도 있고, 자, 뭐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것을 버리는 대가가 있어야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진짜 우리는 신랑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집사님, 그거 그 아들 아니면 자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남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직장 일 좋아하는 그 사업장에 대한 그 애착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나는요 다
다른 거 몰라도 그 일은 못 내려놓겠어요. 나는 그거 진짜 못 내려놓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내려놓는 게 대가예요. 그걸 내려놔야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돼요. 나는 이거 못 내려놓을 것 같아. 바로 그거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 충만함을 갖게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흰 옷을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영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안약을 안 사니까,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그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슬기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먼저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왜? 미련한 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슬기로운 자들 많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이미 준비된 자들이니까. 그러나 많은 자들이 주님이 볼 때 구원은 받았지만 미련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혹시 주님 볼 때 미련한 자가 아닌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사랑하는 그 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물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난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이건 자신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영이 활짝 해방되면서 우리 자아가 혼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흘러나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 만족, 시열, 행복,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야, 내가 진짜 잘했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기쁘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생명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사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 영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겉사람이 깨어질 때, 겉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겉사람이 깨어집니다. 가장 사랑한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깨어지게 돼요. 종종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자녀에 대해서 결국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애착과 애증도 많은데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울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드려본 적 있잖아요. 진짜 그 가장 사랑하는 그 보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편적으로 자유함도 없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변하지 않나? 아들이 변화가 돼. 이상하게 달라졌어. 사실 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것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진짜 얻으려면 남편을 어떻게, 진짜 남편이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자, 자녀한테 기대하지 말고 주님한테 기대하자. 주님의 기쁨, 내 사업에 기대를 갖지 말고 주님께 기대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성령이 다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이제 우리 안에
흘러 그분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분입니다. 아까 내가 수도꼭지 이야기했어요. 이미 유원지에서 이 수도공사에서 물이 다 이게 이미 파이프에 다 들어와 있어요. 꽉 차 있죠. 이것만 열면 물은 나옵니다. 우리 겉사람, 우리 혼이 깨어질 때 진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넘치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일, 버릴 수 없는 사람, 버릴 수 없는 물건, 버릴 수 없는 무엇인가의 애착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게 대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과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이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일, 사람, 물건,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이것에 대한 너무 애정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분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 수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로, 사람으로, 그 물건으로 우리 혼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 주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